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우리 2017년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 혹시 새해 결심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무슨 결심을 새해에 하셨습니까? 미국 뉴욕주에 있는 포킵시에 가면 이 마리스트 컬리지 for Public Opinion, 마리스트 여론조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마리스트 여론조사 대학은 여론조사를 하는 가르치는 전문 대학인데요. 매년 새해가 되면 미국 사람들이 새해에 어떤 새해 결심을 하는지 매년 새해가 되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 새해 때마다 이 마리스트 여론조사 대학은 미국인들이 새해에 어떤 새해 결심을 하는지 순위를 매겨서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2017년에도 이 마리스트 칼리지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새해 결심을 한 그 순위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미국 사람들이 새해 결심으로 가장 많이 한 새해 결심 제1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위가 바로 좋은 사람 되기입니다. Being a better person. Being a better person.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의 새해 결심 제1위가 다이어트하고 운동이었습니다. 살 빼는 거, 다이어트. 근데 2017년 올해에는 이 다이어트 살 빼기 운동이 2위로 밀리고 제1위로 Being a better person, 좋은 사람 되기가 제1순위로 새해 결심의 제1위가 된 것이죠. 2위가 바로 살 빼기 다이어트 운동이고요, 3위가 돈을 모으는 저축이고요, 4위가 건강 순으로 올 한 해 미국 사람들이 새해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제1회 자신들의 새해 결심 1위로 좋은 사람 되기, being a better person이라는 그러한 새해 결심을 제1위로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새해 결심을 제1위로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자신의 자아에 대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내적 inner desire, 내적 갈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해 들어 제1회 새해 결심으로 좋은 사람 되기라는 결심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이전에 살았던 자신과의 인생과는 좀 다르게, 자신의 어떤 삶의 자아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뭔가 변화를 주어서 being a better person, 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좋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도 예전의 인생과 다른 보다 의미 있는 인생, live a better life, 보다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표현하지 않는 마음의 깊은 갈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사람 되기라는 새해 결심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내적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인생 2번 못 삽니다. 인생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고요,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한 번 살아보다가 이게 아닌가 하고 다시 나 모르고 다시 살겠다고 인생은 리펀도 안 되고 리턴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미국을 이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살면서 미국의 제일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리턴하는 거예요. 코스코에 가면요, 여러분 물건 사고도 리턴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리턴하는지. 1년 쓰고도 가면 리턴해줘요. 얼마나 미국이 좋은지 몰라요. 한국에서 여러분 1년 쓰고 리턴하면요, 소금 뿌리고 물벼락 맞습니다. 아시죠? 무슨 리턴이냐고. 이거 못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주인의 예리한 레이저 같은 눈총으로 말도 못 끝내고 다시 들고 나오는 게 한국이라면 좀 내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요? 미국은 정말 좋은 게 아무 때나 리턴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보고 실수했네, 살아보고 잘못 살았네 하고 내 인생 다시 사는, 리턴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한 번 살고 지나가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리턴할 수 없고요, 여행 연습으로 살아보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귀한 겁니다. 그저 그냥 대충 살고 살아서 그냥 흘러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유명한 그 지성 철학자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인생을 생각하고 성찰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교훈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에는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멈추고 생각하고 성찰해서 그 인생을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엔가 한 영어 아티클을 읽었어요. 근데 그 영어 아티클이 너무나 참 인생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가 읽었던 아티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주기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티클이 쓰여져 있어요. 그 부분에 When you are young, you have time and energy, but no money.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you have time and energy, but no money. 시간도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젊을 때는 돈이 없어. 그 다음이죠. 들어보세요. When you are an adult, you have money and energy, but no time.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돼서 돈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없대요. 바삐 사느라고 시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When you are old, you have time and money, but no energy.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러나 정작 그 돈과 시간을 쓸 에너지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깨달음이 안 오세요, 여러분? 가만히 앉으시는 분이 깊이 성찰한 모습인지 아니면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읽으면서요 그냥 눈이 반짝 인생이 이렇구나. 젊었을 때는 뭐 에너지도 있고 그냥 뭐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고요, 나이 좀 들어서 어른 돼서는 그냥 뭐 돈도 있고 그냥 에너지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리고 정작 그 시간을 쓰려고, 그 돈을 쓰려고 그냥 나이 들었을 때 정말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여행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봐요. 쓴 돈만 내 돈이다 다리 후들후들 떨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때 그 여행사에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어쩜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빗사이로 달릴까요? 빗사이로 달리잖아요. 정작 그때에 맞게 그 인생을 참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게 우리는 관역을 피하고 빗사이로 달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어쩌면요 이게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여러분. 웃지 못할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 한 해를 지혜롭고 보람 있게 살아서 이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낭비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예수님 이 비유에서요 우리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고 가수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포도원 지기로 비유하시면서 인생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은 당연히 과수원 주인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예요. 보통 과실수들이 꽃을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핀다고 하긴 하는데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꽃이 없는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게 참 별로 볼품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보셨어요? 그냥 크기만 냅다 떡 커가지고 거칠어요. 세상을 거칠게 산 것처럼 거칠어가지고 이거 별로 그래서 집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병에 꽂아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 잘라서 꽃병에 꽂은 사람은 그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스테일 하스피털 가 계셔야지. 저 산 너머 아시죠?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렇다고 관상으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관상수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자기 마음대로 자라요. 그냥 가지가 마음대로 뻗어가지고 이게 별로 쓸모도 없고요. 그렇다고 뗄감으로 떼기에는요, 불 떼려고 가면요 연기만 펄펄 나지 불이 타질 않아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관상이나 무슨 뗄감이나 여러 가지 쓸모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쓸모 있는 게 그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맛있잖아요. 드셔보셨죠? 이쪽은 서울에서만 자랐나 봐요. 어쨌든 간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맛있어요. 그 열매밖에 가치가 없는 건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를 더 흥미롭게 하는 사실은 무슨 사실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원에 심지 않아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가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주로 길가나 비어있는 빈터나 공터에서 자라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아무데나 자라면 아무데나 뿌리를 뻗어가지고 양분을 막 끌어당기면서 그냥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기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는 정신이상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물론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면 포도나무가 훨씬 더 가치가 있죠. 포도 열매로 뭘 만든? 포도주를 만들죠. 그리고 값비싸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주로 그 열매는 못 사는 이 가난한 평민들이 주로 요깃거리를 했던 그런 요긴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값으로 따지면 포도나무가 훨씬 더 포도가 값비싼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으면요, 이 무화과 나무 한 나무가 여러 포도나무를 다 죽입니다. 워낙에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 흡수력이 강해가지고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주인은 당장 그 무화과 나무를 베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버려요. 그런 상식을 뒤집어 엎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수원 주원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래요. 글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포도원이라는 교회에 불러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어요? 우리는 무화과처럼 벌벌 일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아니라고 하실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의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의와 선함을 비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를, 무화과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포도원인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그 자체는요, 포도원 주인의 엄청난 은혜고 특별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더라.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무화 같은 나무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전에 나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세상에서는 별별 없었는데 무화과 나무 나를 이 포도원인 교회로 심기워서 자녀되게 하기까지는요, 주님은 생명을 버리셨어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무화과고 포도가 훨씬 더 비싸다고요? 아니요, 포도원에 심긴 우리 이 무화과, 우리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과수원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나무를 심었을 때는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에 거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겨준 것도 감사하고 가꾸는 것도 감사한데, 그럴 때는 그 과수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겠어요? 열매를 얻는 거죠. 열매를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뽑아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교회라는 교회에 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겨진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열매를 기대해서 왔어요.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부분을 영어 리빙 바이블의 그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참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를 어떻게 썼냐면요, and came again and again to see if he could find any fruit on it. 그러면서 그 다음에 but he was always disappointed. 왔는데요, 리빙 바이블 보니까 와서 언제? again and again. 와서 다시 와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지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but, 그러나 보니까 어떻게? He was always disappointed. 와서 열매를 구웠으나 항상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망했다는, disappointed 했다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2016년 한 해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하나님이 참 은혜 많이 베푸셨어요. 그죠? 하나님 참 사랑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를 그렇게 참 사랑과 은혜로 가꾸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든 상관없어요. 어느 삶의 정황, 삶의 자리에 와 있든, 어느 인생의 어떤 그 시간의 자리에 와 있든,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가꾼 손길을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사랑 많이 받았는데, 나는 정작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로 드렸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성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 사랑을 내게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번에 성경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늘 그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도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맨날 받기만 할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주님의 사랑은 늘 받고 은혜를 받지만 언제까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만 받고만 있을 거냐는 거죠. 받은 사랑이 있으면, 받은 은혜 있으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인생 우리가 저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와가지고 came again and again. 재작년, 아니 그 작년 와서 한 목사가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맺었나라고 봤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예요. 여전히 저 자리예요. 여전히 머뭇거려요. 하나님, 제가 애만 키우면, 하나님 제가 시간 나면, 하나님 제가 정말 뭔가 좀 이거 이루어지면, 아니 그걸 시간 나고 이루어지고 뭔가 딱 되어지면 그렇게 해준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또 보러 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다시 always disappoint, 실망만 하고 돌아간 해를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수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언젠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찍어버릴 만한 그런 삶의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이 찍어버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아줌마래요. 아줌마. 한국에서 아줌마들한테 찍히면요 살아나지 못한다는데, 남편은 죽으라고 일하는데도요 한국의 낮에 식당과 사우나를 모두 장악한 분들이 다 아줌마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아줌마. 그분들이 또 한번 일어나면 무섭다 그래.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진짜 무서운 게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저울이래요. 저울. 아줌마들이 저울 올라가기를 싫어한다 그러네. 오늘은 얼마나 쪘을까 하고 그 저울 올라갈 때 덜덜 떨면서 올라간다 그래. 제일 아줌마가 제일 무서운데 그 제일 무서운 아줌마가 제일 무서운 게 저울이라고 그래요. 저도요 요즘 저울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안 가요.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이 200파운드가 넘어가는 순간 제가 저울을 잘 안 잽니다. 중요한 청기를 누설하는 그런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저울이 있습니다. 나의 저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울이 있어요. 남의 저울이 있어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저울,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부족할까? 왜 나는 이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환경을 못 가졌을까? 나를 재는 저울은 우리 참 부지런합니다. 남의 저울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나고, 왜 저 집 남편은 나보다 좀 우리 남편보다 뛰어나고, 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남의 저울은 아주 발달돼 있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저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내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나의 저울, 남의 저울은 늘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내 인생을 평가하는 그 저울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여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내 건강이 있을 것처럼, 영원히 내가 누리는 것을 영원히 가질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평가하실 그날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도 한 50을 넘고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은, 그냥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참 하나님의 저울이 참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저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 지금은 다 살고 비교하고 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죠? 나이 들고 그런 게 다 내려놓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내 인생의 저울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 대통령 중에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죽쓰고 가장 정말 행편없는 왕이 아니죠, 행편없는 대통령이 1위가 지미 카터예요. 그 사람들이 지미 카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주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 지미 하여튼 그런 아주 안 좋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꼴찌 대통령. 그런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넘버원이 지미 카터예요. 지미 카터 이렇게 된 거예요. 지 이렇게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할 때 그때 사람은 늙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꼭 인생의 어떤 중요한 걸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70, 80 넘어도 젊은 사람도 훨씬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그럴 걸 아쉬움과 후회가 그 인생을 대신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연배가 어디 있든지 이미 늙은 거예요. 후회가 인생을 대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늙습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지미 카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쉬워하고 머뭇거리고 후회하며 살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둑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두지만 옛날에 좀 바둑이 한참 빠졌을 때는 그냥 막 드립하고 전집 사고 공부하고 막 그랬습니다. 바둑을 하다 보면 고수들은요, 바둑을 둘 때 그냥 하수들은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꽁무니 따라가고 막 그냥 냅다 놓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대마가 다 죽는 게 하수예요. 근데 고수들은요, 판을 바둑을 놓으면서 판 전체를 봅니다. 한두 시간 바둑이 지나야 돼서 중간쯤 가면요, 고수들은 반드시 중간 계가를 합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집으로 이겼나 졌나, 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계수하고 계획하면서 후반의 전략을 세웁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잠깐 멈추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중간 계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집을 지어온 집이 얼마나 많은가, 그 집을 제대로 내가 지어오고 있는가. 잘못하면요, 대마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참 헛살았구나라는 대마가 죽는 후회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그 무화과나무가 낭비한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내가 3년을 와서 봤는데 그런 애들보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모르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갈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3년으로 대표되는 시간들을 열매 맺지 않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 사역 좀 맡아주시죠. 이거 함께 좀 선교 동참해 보시죠.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할 때가 많은 거죠. 무화과나무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 낭비한 게 뭔지 아세요? 땅만 버리느냐. 왜 땅만 버리느냐? 땅을 낭비한 거예요. 땅은 뭡니까? 시간을 받아서 살아가며 갖고 와야 할 우리 인생이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땅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원이라는 교회의 성도로 주셨어요. 이 성도로 주셔서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도로 섬겨야 할 이 땅인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주어진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지 못할 때 여러분을 닳고 서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땅만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3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113년의 역사라는 시간을 주셨고 2017년 이제 11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또 새롭게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이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교회와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 정말 이 교회의 역사, 시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많이 낭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시간 허비했어요. 그 낭비한 시간, 낭비한 정말 시간들이 정말 아쉽고 그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라면 이제 우리 더 이상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정치인들도 뭐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붙들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붙잡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런데요, 찍어버리라 그 말만 들으면 섬뜩해요. 와,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고 찍어버리려면 도끼가 필요할 텐데 그걸 들어서 찍어버린다는 생각만 들으면요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그 찍어버리란 말 속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찍어버리고, 아니 찍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3년은 기다려야 돼요. 3년 정도 돼야 이제 열매가 피고 자랄 텐데, 유대인 그 율법에 의하면 그냥 과실수에 과실이 열리면 어떻게 먹으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3년째 자라고 4년째 첫 열매는 못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년 동안 못 먹어요.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오늘 보니까 3년을 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죠? 안 되시면 산수라도 해보세요. 이거 3년을 더하면 얼마예요? 7년. 적어도 7년 동안 이 주인은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당장 열매를 보니까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하나님 잔인하세요가 아니라, 인정사정도 없으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말씀 들으면서 주여 7년이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요, 저를 보니까 7년이 뭐예요? 한 30년을 기다린 거야. 저는요, 목사 안수받고 조금 철들어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한 그 나이가 20대 후 거의 29살 30살이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못 모르고, 아니 30년 목회 부르심을 읽고도 한 10년 15년은 또 철없이 자기가 제일로 잘난 줄 알고 살았더니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 요즘 50대고 조금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요즘 조금 배워요. 그러니 50년 동안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인정 없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찍어버리란 말 속에는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면 인생이 소용이 없잖아요. 보니까 8절 9절이 중요해요.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왜 포도원 지기인, 그죠? 포도원 관리하신 주님의 책임입니까? 이게 이미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포도원이 교회에 심으셨고 이미 여러 모양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관리하셨으면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주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때도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나무를 찍어도 됩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1년이라는 연장된 은혜를 받았고요, 1년이라는 유예된 기간을 받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저는 2017년이 여러분 그저 흘러오는 세월의 한 해라고 보시면 정말 의미 없어요. 또 그렇게 살다가 1년 갈 겁니다. 정말 이 1년이, 아니 그렇게 이 새해를 보고자 애썼던 사람도 새해를 보지 못하고 작년에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 새해를 내가 건강하게 선물로 받았다면 이 새해는요 내가 얻어서 자격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매 맺을 기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쉬운 게 많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하면서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아니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내가 넓은 마음으로 사랑할 것, 이 많은 아쉬움들이 있죠. 이것들을 붙잡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자는 주님이 내게 이렇게 연장된 은혜로 유예기간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쉬움을 돌아보며 다시 한 마음에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being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 아니 being a better life, live a better life,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서 지금 올해는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시라큐스라는 시티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아주 이상하고 꼴불견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동상을 보니까 한 남자가 달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달리는 모습 그 등 뒤에는 날개가 붙어 있고 달리는 모습 다리에는 작은 날개가 또 붙어 있어요. 그 우스꽝스러운 그 동상 밑에 가운데 뭐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냐면 기회의 신, 기회의 신, God of Opportunity, 기회의 신이라고 쓰여 있어요. 왜 기회의 신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냐면, 여러분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앞에 와서 딱 잡아야, 머리가 있을 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나가면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를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1년의 기회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올해도 마지막에 그럴 걸 하고 아쉬움으로 우리 인생을 대체하지 않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으로 베푸신 주님의 그 마음에 실망시키지 않고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나은 인생,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앞에 열매 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